참 코로나가 참 길지요. 얻는 끝 안 나지요. 백신이 나왔는데도 아직 좀 세월이 걸리겠지요. 예. 그래도 우리는 잘 살아남아야 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으세요? 우리는 늘 고백은 하지요. 근데 문제 많던 집은 문제만 보이더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죠, 그죠? 자, 우리 마주 인사 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거 다 알죠?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자녀 아닐 때가 더 많죠. 하루 24시간 중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막 갱신해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갱신합니다. 예, 근데 저도 엄청 갱신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는다고 막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또 우리는 살아남을 걸 계속 찾아야 되는 거죠. 사단은 막아도 우리는 계속 길주해서 나가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체육계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뉴스도 나왔는데, 근데 이 성적 지상주의, 뭐 이제 또 축구 선수들이 뭐 또 이 실력이 뛰어나면 그게 최고인 양, 이제 그거 아닌 것들은 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의 존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영상 지원 받은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가 성과 위주로 가다 보면 그걸 사람을 평가하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 믿고 뭐가 일이 형통하고 좀 잘 되고 막 교회도 나가 헌신도 많이 하면 뭔가 내가 좀 된 것 같고 다 하는데 내가 좀 돈이 없고 좀 내가 못하면 막 나는 위축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돈 없으면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돈 많은 사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또 헌신하게 하면 되고. 우리는 길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정치권도 또 그렇잖아요. 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정치 여야가 서로 마음을 합쳐서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자기 당에 유익이 없으면 옳은 거를 하더라도 다 배척하더라는 거죠. 지금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뭐 거의 다 우리는 여기 뭐 다 들어가 있죠. 나 중심 여기에 다 빠져 있더라고. 뭐 물질 중심까지 갈 것도 없어 우리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저도 그런 게 참 많이 발견됩니다. 근데 발견될 때마다 참 감사해요. 내가 이렇구나. 근데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근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지? 그게 너무 감사하고 요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또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이 우리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뭡니까? 나무 통나무를 갖다 놓으면 다듬어야 쓸 수 있잖아요. 통나무는 그대로 놓고 쓸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다듬는데 아프잖아요. 아프면 어떻게 기꺼이 그 아픈 걸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는 아파서 요거 싫어, 요거 앞에 요거 싫어, 저거 싫어 하면은 그냥 통나무로 쓸모없는 나무가 돼서 불에 떼고 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영적인 본질을 딱 알게 나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본질적인 것 같고 우리가 그게 많이 잡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하잖아요. 이 응답받고 쫙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이러쿵저러쿵 그러면 누가 손해죠? 나만 손해요. 다들 가는데 구름기름 불기름 가는데 나만 따로 떨어지면요 전갈한테 물리고 또 사막에서 타 죽고 겨울에는 이제 밤에는 얼어 죽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본질을 잘 구분하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쪽 본질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올바른 관점인데, 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딱 이제 이렇게 막 주변에 사람이 모여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기득권이 떨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보면서 호시탐탐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트집을 잡아서라도 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뭡니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긴장과 불안과 불편을 주죠. 그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거일투를 가는데 누가 계속 시비를 건다.
우리 긴장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수 안 할 것도 실수를 한다고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사회생활하면요,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도 자기 라인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애지가는 거 덮어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대가 잘해도 내 라인이 아니다 싶으면 또 막 깔아뭉개고 오히려 막 또 공격하고 이제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도 보니까 뭐 저거 이단 새끼 이러면서 그 회장이 나이도 5살 어려. 근데 우리 장로님 그래서 자꾸 회사에서 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도 장로예요, 장로. 근데 우리 장로님 보고 저 이단 새끼하고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그렇게 했대잖아. 근데 그 사람 중국 가서 계단에서 굴렀더니 목이 꺾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막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의 잘못된 관점으로 뭡니까? 이제 전통을 주장을 하죠. 전통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자신도 뭐냐 하면 우리 전통, 나의 신념 이런 거 잣대를 대면서 정죄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걸 다 조심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비본질은인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또 그거를 안 지킴으로 인해서 또 믿음이 약하거나 불신자들이 또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믿음의 사람은 그걸 다 초월하는 신앙이 되죠. 그래서 믿을수록 더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너무 율법에 있던 사람이라 제가 무너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엔 제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죠. 누구든지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저보고 엄마 같다 하면서 엄청 저한테 부비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엄마처럼 해주느라고 제가 진이 다 빠졌죠. 근데 이제 이게 동반의존이라는 걸 발견하고부터는 제가 이제 반대로 살았어요. 제가 이제 딱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누가 엄마 같아서 좋아요. 나 엄마 안 해. 엄마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뭐 큰언니 같아. 큰언니도 안 해. 나 박행이로 살 거야. 이제 제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자기 애가 깊은 사람들이 제 옆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다 이제 떨어져 나갔잖아요. 안 주니까 뭐죠? 저한테는 다 뜯어먹을 사람만 붙어 있었더라 이래 된 거죠. 근데 이제 뭐죠? 독립적인 이 삶을 살면서 언약을 따라가네. 안 그러면 저 사람 불쌍해서, 안 그러면 저 사람 인정해서 이래 되면 그게 전부 사단의 통로. 이게 복음은 냉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에 딱 서버리면요, 이 여러 가지 또 문제도 많이 생겨요. 근데 사단이 그걸 자꾸 물고 늘어지죠.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도 아우 엄마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 엄마 안 할 거거든. 나는 박혜경으로 살 거야. 난 공부하러 온 학생이요. 그게도 엄마라고도 부르지도 말고 언니라고도 부르지 마라. 각자 지가 알아서 해라고 제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뭐요? 나의 원칙, 나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내가 주장하는 신념들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았더라?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있으면 내 의가 드러나요. 내 의.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 푸근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 안에 와서 안식처로 삼아 그래놓고 나중에 힘들면 힘들다고 또 난리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이 안 돼요. 그것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 자리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너무 착하고 훌륭하고 좋아. 그럼 그게 신이 되는 게 부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앙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입구에 딱 그러면 이제 그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노수로 만든 물에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정결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지었고 손발이 죄를 지어서 깨끗이 씻고 간다. 이제 거기는 또 나라가 사막이라고 그거 해요. 굉장히 건조해서 먼지가 많습니다. 그럼 손하고 발에 이제 먼지가 많이 붙어서 물이 포도주 되는 가나안 혼치잔치 집에 갈 때도 다들 발 씻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손발을 잘 씻어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에 지은 죄악을 또 우리가 제한다는 의미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의식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보다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다 자꾸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뭐라 하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책망을 하죠. 그죠? 영적인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믿음의 구원 받죠. 근데 왜 우리가 야고보서의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강조하냐 하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난 아무렇게 살아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아무렇게 살아버리면 불신자나 주변에 믿음 약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면서 이제 실족해서 하나님 앞을 가는 것을 막는 길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저절로 우리는 모든 게 그걸 지키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는 사도행전 138로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 불안, 초조, 조급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진다. 그죠?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든 걸 초월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죠? 감사가 됩니다. 뭐든지 감사가 돼요.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죠? 먹고 마시는 거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며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니까, 그죠?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본질을 붙잡으니까 이제는 237 나라 복음화와 또 본당헌당의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뻐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지금 사역하면서도 또 본당이 지어진다든지 헌신한 이게 너무 기뻐요. 저는 늘 할 때 우리 식구 수대로 했거든요. 우리 5 식구 있을 때는 그때는 제가 이제 500씩 했고 이제 돈이 없어요. 그래서 또 한 번은 할 때 이제 6 식구 며느리가 6 식구 해가지고 또 이제 300을 해서 50만 원씩 이제 6구자로. 근데 이번에는 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제가 1구자만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3 식구인데 지금 큰 아들은 빼고라도 저거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3 식구인데 근데 없어요. 그래서 1구자 하고 말자 계속 기도했는데 오늘 제가 1구자 더 합니다. 우리 장로님 끝까지는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뭐죠? 하나님이 이 마음에 갈망을 하니까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절제를 하는 거예요. 돈 쓰고 싶어도 안 쓰는 거야. 그거를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저것도 사야지. 안 사지. 다음에 사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니까 마음의 중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오늘 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다. 저는 늘 기도하잖아요.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경제가 마르지 않기를.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러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237 복음 헌신해서 평생의 경제가 마르지 않고 후손까지 복을 받게 돼. 늘 저는 똑같은 기도를 계속합니다. 반복해서 기도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대열 속에 지금 이제 뭐 캠프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유튜브로 해서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또 전파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들이 다 줄어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 이 올바른 전당에 들어왔다.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가 하고 싶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게 모든 게 기쁜 거죠. 이게 말만 기쁜 게 아니라 심령이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응답을 받아 가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거 붙잡고 물고 늘어지면 누가 손해죠? 나만 손해입니다. 사단 밥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쫙 같이 대열 속에 가는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 다 복받는데 나만 저주받아. 헌신해놓고 저주받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축복의 대열 속에 가는 거죠. 행여라도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옆에 사람이 그러면 같이 동조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헛된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잘라내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사단이 딱 집을 지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올바른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딱 갖고 적용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 서기관들이 악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을 더욱 우선시하느냐. 그게 왜곡된 말씀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도 도덕 윤리를 갖고 나갈 때가 많잖아요.
저도 도덕률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착하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 도덕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깊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뭡니까? 금요일날 목사님 무슨 말씀 주셨나 하면 그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 요걸 갖고 요 잣대로 보고 저 잣대로 보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아 그래? 그럼 믿고 가면 되지. 이리 가. 그럼 알겠습니다 하면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실행하는데 뭡니까? 말씀을 딱 무장하고 이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강대국의 연합군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략을 줍니다. 그대로 해서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내 인생에 가는데 사업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하세요. 제가 어제는 진짜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금요철학 끝나고 나서 이 영적 싸움을 이걸 다 가슴에 감고 집에 딱 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보고 야 우리 오늘 영화 한 판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뭘 하나 찾아서 근데 너무 험한 거 하지 말고 좀 부드러운 걸로 하자 그랬더니 스타워즈 이제 그게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 이거 옛날 거 왜 털어냈더니 요새 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봤나 하면 이제 이 악한 사람이 그걸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우주선 하나만 남은 거야. 여기는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란골이야. 다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구석구석이 그 좋은 사람들은 다 숨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강속을 왔는데 이게 들켜가지고 이제 잡힌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연료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어. 그럼 이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상대가 알았단 말이죠. 집요하게 쫓아오지 않아요. 계속 공격은 하죠. 그래서 이제 작은 우주선에 채워가지고 다 어느 이제 한 위성에다가 보내더라고. 근데 가는 과정에서 맞아서 다 죽는 거예요. 그건 지금의 함선은 이 방어가 있어서 이렇게 바깥에서 공격을 해도 이게 공격을 해도 이게 아무 그 피해를 안 입어요. 이게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 보호하는 보호막. 근데 이거 조그만 거는 그런 게 전혀 없어. 맞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고 나서 이제 그 여자 제독이 부제독이 다 보내고 나는 이 비행기 속에 있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독이 같이 가자 그러는 아니라고 나는 여기를 지키겠다고. 그러고 이제 다 갔는데 계속 이 나쁜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 여자 제독이 자기가 타고 있는 비행선을 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파괴되게 많아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뭐죠? 그게 순교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순교다. 아예 자기가 죽을 생각을 하고 저렇게 뛰어드는구나.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그래서 목사님 요새 이제 여호수아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속으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에 제가 이제 뭘 하다 보니까 아들이 뭘 하나 틀어놨어요. 그게 적벽대전이에요. 그 조조하고 유비가 싸우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니까 어마어마한 대군이 싸워요. 조조가 있는 성을 쳐들어가는데요.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시체들이 막 죽어가는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같은 병사들이 죽는데도 포기 안 하고 겁도 안 먹고 끝까지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를 하더라. 그걸 보면서 군사들이 자기를 죽을 줄 알면서 저렇게 가서 거기서 진짜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이 죽어가면서 저렇게 뒤에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구나. 이걸 딱 보면 그까지 보니까 이 가슴이 더 철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얼른 방에 들어갔죠. 하나님 왜 어제부터 저 말씀을 저런 영화를 내게 보게 하고 길게는 안 보고 짧게 봤거든요.
하나님 왜 저걸 나를 보여주셨냐? 뭐죠? 네가 복음 전하면서 네가 현장에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그거를 딱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제 계속 침묵하고 있었죠. 처음에 제가 평신도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죽기 살기로 현장을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현장을 쭉 뚫고 오면서 그랬던 그 열정이, 그죠? 그 열정이 그대로 내가 현장에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있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중독 현장을 막 열고 가잖아요. 열고 지금 막 직접 뛰거든요. 뛰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줌을 잘 못하는 데다가 핸드폰으로 줌을 하면 머리가 그렇게 깨질 듯이 아프대요. 그 좁은 걸 보고 있으면. 그리고 사람과 마주보면 자기 말도 좀 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 일방적이잖아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아이 모르겠다 가자. 요즘 이제 현장을 막 갑니다. 그러면서 그래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자. 코로나 걸려가 죽더라도 그죠? 처음에 겁을 엄청 줬잖아요. 65세 이상은 뭐 또 기저질환인 사람은 죽는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만 뭐요 사람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움츠러듭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죠. 근데 가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 복음 가지고 할매 주신 생명 이 어마어마한 복음 아무나 모르는 복음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무슨 계산합니까 도대체? 내 주머니 재산 계산합니까? 지금 예언계 마지막 헌당이잖아요. 올 3월 때까지만 집중 헌신한답니다. 작정하신 분 빨리빨리 우리 지국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4월 달부터는 전도 집중으로 간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신사인데 자꾸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잖아요. 3월 안에 싹 해서 헌신하고 4월부터는 이제 2, 4분기부터는 이제 집중 전도로 이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또 전도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흐름에 딱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저절로 응답받고 저절로 축복받아요. 내 계산 다 빼고.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쉬운지 몰라요. 쉽죠? 그래서 뭡니까?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 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현장 가보니까 그래도 일을 해서 조금씩 벌어 썼는데 일이 끊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술 먹고 지금 그런다고 또 막 그러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막 또 이번에 한 사람도 막 술 마시가 또 병원에 입원하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복음 갖고 가야 됩니다. 같이 치유하고 도와주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평상시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야 돼요. 나도 살고 너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안 써야 되는 거죠.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에너지 다 빠져서 내가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뭐니까 나를 따라오는 하니까 우리 어머니 장례 치러야 된다. 우리 부모님 장례 치러야 된다. 거기는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굴에다가 그냥 시신을 놔두면 말라요. 그 마르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3년이 지나면 몸은 다 마르고 뼈만 남으면 그걸 항아리에 넣어서 이렇게 이제 모아서 그게 무덤이거든요.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에게 냅두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우리도 뭡니까? 무슨 사건 있어도 그건 냅두고 우리는 그냥 가면 돼요. 사업도 하나님 주인 돼서 저는 복음에 방향 맞춰 가겠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불신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한 대 때려주세요.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또 옳은 말 하면서 막 또 해요. 그건 다 복음 빼놓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 옳은 말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일본 여행들이 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저는 막 그런 말 하면 우리 식구들한테 저는 번개같이 말해요. 번개같이. 우리 집 식구들은 그런 말 제 앞에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살짝 물어볼 때가 있어요. 물어봐도 저는 대놓고 뭐라 그래요. 복음 빼놓고는 뭐예요? 전부 다 뭡니까? 사단의 계계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승인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해치는 무덤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뭡니까? 나의 원칙, 복음보다 강한 게 있다. 그거 자기 우상입니다. 신념 우상이죠. 그죠? 그게 뭡니까? 138에 절대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말은 맞아요.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지만 복음하고 안 맞으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복음하고 맞나 안 맞나 간단해요. 이게 사단이냐 성령이냐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을 사람이 더럽게 한다. 자, 우리가 보세요. 좋은 거 다 먹어요. 갈도 먹고 밥도 먹고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노는 거 좋은 거 노는 거 봤습니까? 저보다 나오는 거. 저는요 화장실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한다니까. 앉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좋은 거 먹는데 왜 나쁜 것만 다 놓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일어나서 바지를 올리면서 야 입이라도 제대로 놀리고 살아야 되겠다. 입이라도 사는 말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문 열고 탁 나오면서 이번 좋은 말만 하고 믿음의 말만 하고 살아야지 하고 그러고 나오거든요. 근데 또 우리도 그것도 5분만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뇌에 각인된 게 이상한 게 많이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너네들은 겉은 괜찮은데 해칠한 무덤인데 속에는 더러운 뼈들이 가득하다. 그죠? 그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서 치유받아야 되는 이게 내면이요 치유받아야되는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입만 벌리고 원망 불평, 그죠? 누구 비난. 저도 이거 상담하지만 그 사람들 오면요 좋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번에 이래서 은혜 받았고 누가 또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고 이래야 되잖아. 이 사람들은 고맙고 감사한 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늘 말하면 뭐야 누가 이거 안 해줬고 누가 저렇게 안 해줬고 하면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뭐요? 자기 빼놓고는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죠. 지구를 떠나야지. 그죠? 그러니까 불쌍하다.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냐. 그죠? 우리가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 고맙고 내가 그럴 수 있는 감사하고 남편이 집에 있어서 감사하고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 근데 왜 남편 자녀가 마음에 안 들까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중심이 자기 중심이니까. 그죠? 병원에 안 실려고 오늘 혼자서 걸어다니고 화장실 가고 밥 먹는 거 그것만 해도 위대하잖아요.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떡할 건데, 못 먹어서 목에 빵꾸 내갖고 호수 꽂으면 어떡할 건데. 저는 병원 갈 때마다 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모든 게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그 전번에도 제가 이 중독 설교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전에는 그분들이 안 오면 설교를 했어요.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해야 돼. 근데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그분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중독이 있는 분이 자꾸 목사님이 내 얘기한다는 거예요. 중독은 다 거기서 비슷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얘기도 못 하겠어. 중독 우리는 여기서 누가 와서 중독 얘기 막 하면요 이 가슴이 상에 붙더라고.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대드리면 중독 얘기 안 합니다. 내면 얘기만 해주지.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만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은 뭐냐 하면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게 사람들이 나를 맞춰줘야 되는 생각하고 있죠. 근데 나도 나를 못 맞추는데 누가 남이 나를 맞추겠습니까? 내가 나를 맞추면 됩니다. 내가 나를 맞추고 잘 대접하다 보면 마음이 차요.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잘 채워주면 잘 인정해주니까 내가 참 괜찮은 사람 느껴져요. 그럼 옆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내가 안에서 체험이 넘쳐야 옆에 사람이 사랑스럽고 말썽 부리는 자식이 사랑스럽고 모질한 남편도 사랑스럽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거든요.
자기가 늘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란다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절대 타인을 사랑 안 해요. 기능적으로 봅니다. 저것도 못해?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왜 저따구로 하고 있어? 그런다니까요. 안에서 그렇게 정죄의식을 갖고 있다. 그 말은 뭐죠? 무능한 나를 내가 사랑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무능하지 않으려고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거죠. 자기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 인간은 공짜로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거 있는 사람들한테 민폐나 끼치고 저거 왜 살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반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율법 정죄의식 굉장히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망가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가게는요, 제가 그렇게 안 살려고 너무 노력 많이 했고요, 완벽주의적으로 노력 많이 했고 그랬는데 뭡니까? 그 속에 보니까 지가 주인이요. 내가 잘났어. 뭐죠? 타인의 약한 거 안아주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나는 없다 이래 되는 거죠.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자꾸 내가 틱틱 튀어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비본질이라는 거죠. 그게 비본질.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만 남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절이고 20절이고 뭡니까? 갈보리 신앙이에요. 다 무너져. 내 그 바벨탑 다 무너져야 돼.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그 무너지고 나가는 데는 몸이 반 아파 죽습니다. 왜? 그래도 내가라는 게 있거든. 그래도 내가라는 게. 다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그죠? 그래서 딱 바꾸는 거예요. 나에서 바벨탑이 무너지면 그리스도로 오는데 이 오는 과정에 반 죽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시고 지구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3일간 책으로 밑으로 내려가셨죠, 그죠? 우리도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고 부활의 능력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거 안 되면 자꾸 내가 살아나요. 내가 부활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뭐가 기쁘냐?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될 때마다 기뻐요. 전에는 어떤 사람 말하면 상처받을까 말을 못했어요. 내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이게 발견되면 대체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춰보라고. 그죠? 썩은 건 뜯어내라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니까 뭡니까? 이 작은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너무 기쁜 게 이제 제가 이게 최고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하고 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어떤 일을 한다 하면 그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건 잘했다고 인사해 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섬김의 기쁨이 또 엄청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도 졸업한 사람도 있고 또 뭡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냥 머리에 그거 해줘야 되겠다, 그거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몇 군데 인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주는데 근데 뭐예요?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하고 나니까 아들이 이사 갔는데 나 10원도 못 보태줬어요. 근데 내일 오라 하는데 우찌 가야 되나 빈손으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되니까 뭡니까? 귀신이 나한테 못 들어와. 아니 늘 기쁘고 감사한데, 그죠? 감사한데 지가 어디 들어오겠어요? 그죠? 내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남 다 퍼줬는데 그래도 기쁜데 어쩌라고요? 이게 뭡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니까 참 행복이 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만 예수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다, 부활의 능력이다, 메시지를 우리는 잘 하잖아요. 그걸 삶에 요만큼씩 적용을 해요. 조금만. 그럼 안에서 조금만 감사와 기쁨이 샘솟게 되면, 그죠? 이게 점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면역력도 생겨요. 그리고 병도 안 덤빕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뭡니까? 내 삶이 이제는 부유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뭐만 한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만 계속 외워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갖고 뭐 하라고 해? 사용해라고. 전신갑주 입으라 했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름만 부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럼 나는 구원 받았구나라고 다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죠. 그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나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아들이 있는 자인 생명이, 아들이 없는 자인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데 내가 시체 같은 소리를 하고 시체 같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죠? 부패하는 말을 하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내게 생명이 있는데 본인이 모르죠. 계속 하라니까요. 주는 것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해보세요.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보게 예루살렘 온전히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우리 할 거 너무 많죠. 자, 제가 이 요절하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걸 아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데, 요게 우리가 재산입니다. 영적인 재산. 그죠? 요거 갖고만 움직여도 우리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들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공감을 했는데 오늘 이제 공감에 경청을 제가 더하기를 합니다. 경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맞는 답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거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잠언 18장 13절에 보니까 사인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29장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고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는 오히려 뭡니까? 희망이니라. 사람이 남을 말을 하면 딱 잘라가 지 말 다 해버린 거예요. 그걸 뭐냐, 미련한 자라 그래. 미련한 자.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얘기를 하면 끝까지 들어주고, 또 저 사람이 말을 하면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듣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도 들어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냥 믿어버리거든요. 이게 왜곡된 신앙으로 갈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요, 우리가 내 남의 감정,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청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들었으면 잘 공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들어서 답을 내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같은 입장에 들어가서. 그죠? 자, 구덩이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근데 위에서 야 올라와, 그것도 못 올라와, 이러면 나처럼 올라와 보라니까 이런단 말이죠. 이 사람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다는 겁니다. 같이 내려가서 사다리를 하나 놔가지고 같이 올라가자. 먼저 떨어지다가 뭐 다리도 분질러졌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있어서 배도 고파서 목말라 있어서 기운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사람 사정을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공감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의 표현에 대해서 나도 그렇다고 느껴. 오늘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너무 추워. 그러니까 옷을 두껍게 입고 오지 왜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래, 나도 오늘 힘들더라. 근데 나는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왔어. 근데 자기가 옷을 좀 얇게 입었네. 더 많이 추웠겠구나. 말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럼 여기 따뜻한 데 좀 있자. 저는 항상 핫팩을 많이 갖고 다녀요. 추위를 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전 여름에 핫팩을 안 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떼가줘요. 어떨 때는 추울 때는 배도 하나 붙이고 등에도 붙이는데 그거 다 떼가 그 사람들 다 줘요. 예배 자리에 앉으면 여기서 춥다 저기 춥다 하면 내 거 떼가지고 다 붙여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 검사가니라. 경우에 맞는 말을, 그 사람 입장에 맞는 말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뭡니까? 여기에 보면 잠언 1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리고 욥기 6장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이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의 새 친구가 와서 자꾸 옳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위로하러 왔다가 옳은 말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바로 정제로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감 능력은 굉장히 우리가 판단이 중요한데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감정과 감정 이해와 또 감수성도 높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프구나 이것도 자기가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너는 오늘 행복하구나 그것도 느낄 줄 알고 그래야지 내가 내 감정을 차단해서 하는 사람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인지하는 방식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해요? 사고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굉장히 힘든 분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면 3시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난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주변도 다 못 알아들어. 근데 나는 그래서요. 그랬네요. 요거만 해줬어요. 근데요 그 사람 만날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전혀 사람이 달라져요. 왜?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을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요약해서 말할 줄을 잘 몰라요. 근데 나오는 대로 하는데 뒤죽박죽이에요. 특히 우리 친정 엄마도 그래요. 근데 그냥 그렇지 힘들었겠네 그래 이것만 해줘도 그게 그 잠깐 사이에 사람이 완전 바뀌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 야 사람이 금방 이리 바뀌냐 1년 전보다 더 좋아졌네 이렇게 말씀하셔.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이게 독소가 나가버리면 뭐예요? 머리가 명철함이 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모든 게 해결이 되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이 합당한 말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비행 청소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동학대를 받은 사람인데 이제 나가서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어리석은 놈 그렇다고 사람을 말을 안 들어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지 이제 이랬단 말이죠. 공감을 터득하지 못한 채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 같으면 곧장 선생님 말씀을 들을 텐데 쟤는 왜 저래? 이게 선생님한테 반항하러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얘기해요. 근데 걔가 그렇지 못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자는 이래요. 학대받은 아동은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지. 그래서 저 아이는 어른 말을 안 듣는 거야. 그죠? 어른들에게 자신의 부모를 투사를 하기 때문에 뭡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돼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상황에 처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공감이다. 나도 저렇게 자랐으면 쟤처럼 저럴 수가 있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공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치기에 저런 상황에 처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입장이 이제 이해를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 15절에 뭐라 그랬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내 감정을 마비시킨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도 모르고요. 울 줄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웃을 줄도 울 줄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감정이 마비된 사람이었죠. 워낙 우리 엄마가 자기애가 심하고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라 그 엄마 옆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웃지도 울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벽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 상담으로 치유받고 나니까 제일 바닥을 탁 치고 나니까 웃게 되더라고요. 허허, 사람이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내가 그거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살았나. 그거 하고 나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 공격을 안 받으려고 초긴장하고 살죠. 초긴장하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감정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거죠. 이게 무표정이 무표정. 그거를 뭐냐니까 초자라고 초자. 제가 상담할 때 검사를 하니까 초자가 나오더라고요. 전 초자가 엄청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감정이 입이 안 되는 사람,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한 사람,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 근데 보니까 초자가 사람이 아니더라고. 기계가 로봇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칙만 지키는 사람,
똑바로 사는 사람, 내 감정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타인의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있으면 세상에 법은 없어도 돼요. 원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세상이 잘 돌아갑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이 정이 없는 나라가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요, 다른 사람과 이게 할 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깊이 이해를 못해요. 내가 내 아픈 걸 모르는 사람이 상대방 아픈 게 보여지겠습니까? 그 제가 옛날에 이야기 것을 맨날 저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망가져야 돼요, 망가져야 돼요. 아, 요새 망가지고 있잖아요. 더 망가져야 됩니다. 더 망가져야 돼. 어디까지 망가져야 계속 망가져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아니, 그 말이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망가질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내 생각 없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서 문제가 오는 거죠. 그 나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웠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출발은 나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올바른 공감을 딱 갖게 되면요, 그래 되면 공감능이 있으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그러려면 나한테 끊임없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일 죽 썼네. 죽 썼지, 힘들겠다, 짜증 나겠다, 힘들었는데 내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성도들이 마귀 인도를 받을 때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마귀 인도받는 누가 힘들다고? 본인들이 힘드니까 내가 거기 뛰어들 필요는 없어요. 정신 차려 돌아오면 되니까. 전에 같으면 막 그 하면 안 된다고 가서 막 말리고 팀사회 가고 하다가 둘이 원수되잖아. 근데 지금은 그것도 자기가 거쳐야 되는 일이니까, 그 과정도 거쳐야 되니까, 그죠? 우리는 그 사람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힘들까 봐, 그것도 내가 월권하는 거예요. 다 거쳐 지나가야 됩니다. 본인이 거쳐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이 고백이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수고하고 묵은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요, 나의 짐은 쉽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죠? 마태복음 11장 29, 31절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름 붙다고 영적 싸움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여기에 이제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살려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영적인 눈치가 빨라야 된다. 여기 사단이 그러네. 저게 또 귀신이 까부네.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도해요. 너 자꾸 까불면 무적행으로 가라 그런다 제가 그러죠. 주님 재림하면 무적행 가거든요. 그 귀신들은 무적행은 못 나와요.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는 귀신을 협박하고 삽니다. 저는 뭐 구질구질 기도 길게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본질을 딱 잡자는 거죠. 영적 본질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스케일, 그럼 다 뛰어넘어요. 저절로 뛰어넘어집니다. 별게 아니네 이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뭡니까? 목사님 주신 말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플랫폼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24시 또 소통을 25시 영원한 응답을 체험하고 나를 넘어서는 믿음, 이게 나가 없다잖아요. 그죠?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을 정말 믿음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협력하여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치유국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 영적인 본질을 잡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그 자체를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감사하며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의 제자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한 주간 동안 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